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장입니다. 자, 우리 1장 1절 한 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밤에는 오늘부터 예레미야를 좀 보려고 합니다. 이게 제 마음대로 순서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역사 순서대로, 성경에 나오는 역사 순서대로 이렇게 차근차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아직 남유다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남유다 망하는 내용이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오느냐? 열왕기 하에 나오고요, 그리고 예레미야서예요. 예레미야서. 그러니까 이사야, 그러니까 대선지서, 소선지서, 구약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의 분량, 장수. 그래서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장수가 많습니다. 제일 많은 장수가 이사야, 성경 66권인 것처럼 66장 외우기 쉽죠. 예레미야는 5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52장. 에스겔은 죄송합니다만은 48뜨기라 이렇게 조금 그래서 외우려고요. 그냥 그래서 48장까지 있고, 다니엘은 다니면서 시비를 건다. 그래서 다니엘은 12장까지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오늘부터 볼 예레미야는 그럼 언제적 활동했던 사람이냐?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의 왕들의 5명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요시야 왕 13년째부터 활동합니다. 요시야 왕, 그리고요 나머지 아들 3명, 손자 1명이 다스리는 남유다의 마지막 5명의 왕들. 이때가 총 몇 년 정도 되냐면 40년 동안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시야 왕 아주 경건하고 선한 왕입니다. 6살 때 왕이 되고요, 20살 때 종교개혁을 합니다. 종교개혁을요. 아버지, 할아버지가 우상을 섬겼는데 우상을 다 척결하고 다 없애버리고요, 이게 또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대로 어떻게 해요? 종교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그래서 성대하게 유월절을 거행하고 율법책에 따라 종교개혁을 추진합니다. 그 요시야 왕이, 아주 경건했던 요시야 왕이 죽어요.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째 아들, 그러니까 둘째 아들, 중간에요, 요아스가 왕이 돼요. 얼마 동안이요? 3개월 동안 왕이 되는데 애굽에서 요아스를 끌고 가버립니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느냐? 여호야김, 첫째 아들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이 처음에는 애굽을 섬겨요. 애굽을 섬기다가 한 4년까지는 조공을 잘 바치다가 이 마음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바벨론에 붙습니다. 바벨론에 붙어요. 근데 바벨론에서 어떻게 해요? 여호야김을 가만두지 않은 겁니다. 바벨론에서 여호야김을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에 세워진 아들이 누구냐면요, 여호야김은 11년 동안 다스려요. 그 다음에 세워진 왕이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 여기도 3개월밖에요. 이제 대세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3개월만 왕으로 다스립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1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그러다가 남유다가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하기 좋아요. 요시야 왕은 선왕이고요. 요아스 왕이 3개월, 요야김이 11년, 요야긴이 3개월, 시드기야가 11년, 3개월, 11년, 3개월, 11년. 그러니까 총 합치면은요, 11년, 22년, 한 22년, 23년 정도요. 맞죠? 예, 한 23년 정도. 근데 요시야 왕이 몇 년 다스렸느냐? 31년 동안이요. 요시야 한 왕은 31년 동안 왕으로 다스렸는데 그 아들 손자대에 4명이 왕이 되는데 어떻게 해요? 4명이 왕이 되는데 23년, 22년 정도에 4번씩이나 왕이 바뀌는 겁니다. 그만큼 혼란했던 시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만큼 혼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뭔가 할 말이 많으셨던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선지자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보십시오. 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경책의 1장을 잘 보셔야 된다고. 1장을요. 이 1장 안에 많은 정보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읽었던 1절 말씀에 그럼 예레미야는 어디 사람이냐? 1절 말씀 보세요. 베냐민 땅 아나돗 이렇게 나오죠.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에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 이렇게 나오죠. 아나돗이 어디냐? 아나돗 여기 보십시오. 예루살렘 밑쪽에 보시면 예루살렘 위에 아나돗이라고 있죠. 예루살렘에서 한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아나돗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어떤 사람이 많이 살았느냐? 주로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 그러니까 쉽게 제사장들의 유배지입니다. 유배지. 제사장들이 쫓겨가면은 이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많이 사는데요. 이게 왜 제사장들이 많이 살게 되었느냐? 솔로몬이 왕이 될 때요.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베다른 형 아도니아라는 왕자가 왕이 되려고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 쿠데타에 아도니아 편에 선 사람이 누구냐면은요. 군대 장군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 그런데 쿠데타가 실패를 해요. 그래서 제사장 요압이 죽어요. 아비아달이 쫓겨납니다. 어디로 쫓겨가느냐? 파면돼서 어디로 가느냐? 고향으로요. 그 고향이 어디냐? 아나돗입니다. 보십시오. 열왕기상 2장입니다. 시작.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아멘. 이때부터 아마 제사장 아비아달의 고향이 아나돗입니다. 이때부터 파면돼서 쫓겨나서 여기 살면서 후손들이 그렇게 많이 살면서 제사장 그러니까 멸망당한 그런 제사장 가문의 후예가 예레미야라는 거죠.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고르실 때 사용하실 때 지금 예루살렘에 많은 걸출하고 유명하고 똑똑한 예를 들면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 출신입니다. 왕족 출신입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왜 하필 이렇게 멸망당한 제사장의 가문의 후손인 예레미야를 저 변방에 떨어져 살던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불러서 사용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우리 중에도요 잘난 사람 별로 없습니다. 똑똑하고 문벌 좋고요 많이 별로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면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3절까지 읽었죠. 예레미야 1장 3절까지. 그리고 4절부터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서 사명을 주셔요. 사명을. 그 사명을 주시는데 그런 겁니다. 남유다를 지금 아직 망하기 전입니다. 근데 남유다 하는 짓을 보니까는 도저히 이거는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감기약 조금 먹고요.
이건 조금 빨간 약 아까진기 좀 바르고 이렇게 끝낼 게 아닌 거예요. 보니까 지금 이거는 그냥 수술실에 수술대 위에 눕혀놓고 어떻게 해요? 남유다를 완전히 그냥 배를 갈라가지고 수술해야 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지금 때가 거의 다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때 지금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를 불러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보십시오.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이 뭐냐? 10절 말씀. 자, 다 읽어볼 수는 없고요. 10절 말씀 봅니다. 10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레미야를 불러서 사명을 주기를 보십시오. 10절 말씀에 6단계예요. 여기 보면은요, 중간에 보세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는, 이렇게 하도록 너를 불렀다, 이런 말. 그러니까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하나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도저히 지금 못 참겠다는 겁니다. 남유다고 이방족이고 지금 도저히 못 참겠어 뽑아버리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이렇게 해서 아주 이들을 혼을 내겠다, 지금 책망을 하시겠다. 도저히 그냥 수습이 안 된대요. 이거는 수술하기 전에는 완전히 뽑아가지고 파멸시키고 다시 심지 않고서는 이게 될 일이 아니다. 이 일을 네가 해라. 누구에게요? 예레미야, 이 일을 네가 해라. 그러면서 선지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먼저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건설하고 심겠다는 겁니다. 다시 고치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성경의 주제가 이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의 주제가요.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인간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어떻게 해요? 타락했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의 죄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으시는 거예요. 보응하시겠다는 겁니다.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보응하고 심판은 끝나는 게 아니고,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네가 예수님을 믿으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으니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너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다시 세우고 심고 너를 회복시켜. 이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누구를 보내셨나요? 예수님을 보내셨죠.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고 끝났으면은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소망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를 자유인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으로 끝났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독교는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의 종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부활하려면요 뭘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다시 살려면 어떻게 해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지 다시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죽고 예수님으로만 사는, 나는 죽고 저와 여러분은 죽고 예수님으로만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뽑고 파멸하고 파괴하고 다시 심고 건설하고 회복시키겠다는 것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요, 환상을 보여주세요. 네가 이 일을 할 건데 내가 하나님께서 증표로 보여줄게. 틀림없다는 것을 증표로 보여줄게. 그러면서 환상을 2가지 보여줍니다. 예레미야에게. 첫 번째 환상. 첫 번째 보십시오. 13절 말씀. 13절
1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아멘. 자, 첫 번째는 끓는 가마 환상입니다. 이게 뭐예요? 어디서부터 기울어졌어요? 북쪽에서. 여기 보시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다.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쏟아진다는 겁니다. 이게 뭘 상징합니까? 북쪽에 뭐가 있는데요? 그렇죠. 바벨론 나라가. 그러니까는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네가 어떻게 해요? 너희 유다가 멸망을 당할 것이다. 상징적인 환상입니다. 바벨론에 이 불순종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는 너희가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고 뽑힙니다. 그리고 어디로 옮겨집니까?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살게 되는 거예요. 70년 동안 살다가 어떻게 다시 돌아와서 다시 심겨지고 회복되는 그 일을 북쪽에서 기울어진 끓는 가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에 멸망되었다가 뽑혔다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동안 살다가 다시 돌아와서 귀환해서 심겨질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그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의 환상은 뭐냐면요.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이 살구나무 꽃을 보여준 거예요. 11절 나오죠. 살구나무 꽃. 이게 살구나무가 이게 뭐냐? 이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 이게 뭡니까? 이게 뭐냐고. 여러분, 이게 아몬드입니다. 살구나무 아몬드입니다. 자, 이 살구나무 꽃 보십시오. 꽃이 그러니까 흰색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봄이 오면은 벚꽃이 피는 것처럼 흰색입니다. 흰색. 어디에 많이 핍니까? 우리나라 벚꽃이요? 진해예요. 진해에 많이 피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금 예레미야가 사는 동네가 어디예요? 아나돗. 고향이 아나돗. 지금 아나돗. 그러니까는 여기에 많이 피는 꽃이 살구나무 꽃이라는 겁니다. 살구나무 꽃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게 이제 예레미야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 언어 유희, 그러니까 문학적인 표현이 많은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로 쇼케트라고 합니다. 쇼케트. 근데 다른 말로요. 다른 말로 보십시오. 이걸 보면서 이게 뭐냐라고 할 때 그 뜻이 뭐예요? 12절 마지막 보세요.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겠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시겠다.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할 때 그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요. 샤케트입니다. 그러니까 살구나무는 쇼케트고 지켜 행하겠다 이 말은요. 샤케트. 이게 언어 유희, 그러니까 문학적인 표현이다.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우리 젊은 친구들 랩하잖아요. 랩할 때 라임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얘기해요. 쇼케트, 샤케트 뭐 이런 식으로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살구나무. 그래서 살구나무를 보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두 가지 환상은 그림은 두 가지인데요. 뜻은 하나입니다. 심판이죠. 북쪽에서 기울어진 끓는 가마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살구나무 꽃은요. 회복을.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드렸죠.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는 뭡니까? 심판입니다. 심판이고 믿는 자들에게 뭘 주십니까? 회복을. 믿는 자에게 회복.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일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 내용을 예레미야 네가 가서 전해라.
네가 가서 전해라. 그 내용이 예레미야 52장에 걸쳐 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 다 보셨죠? 여러 번 읽어보셨죠? 잘 이해가 되던가요? 어려워요. 도통 무슨 뜻인지 어렵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요. 이게 왜 그러냐? 역사순으로 적혀 있는 게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헷갈려요. 게다가 여러분 예레미야를 읽는데요. 이사야서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게 또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하고 예레미야서하고요. 여러분 이게 내용이 잘 읽어보시면은요 정반대입니다. 무슨 얘기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가 죽고 난 다음에 100년 후에 등장해서 활동했습니다. 그 차이가 100년입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이사야서의 주된 메시지, 핵심 메시지가 뭐냐? 성전을 지키라요. 성전을 지키랍니다. 성전을.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너희 도망가지 말고 성전을 지켜라. 성전을 지켜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거부하지.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아수르가 강하면 아수르에 붙고요. 애굽이 강하면 애굽에 붙고요.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웬걸요? 애굽이 강할 때 애굽에 붙었는데 애굽에게 망아버리고요. 애굽에게 두드려 맞고요. 아수르가 강해서 아수르에게 붙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수르에게 또 두들겨 맞고요. 이렇게 계속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그때에 아수르가 공격해 옵니다. 어느 왕 때냐 하면요.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 때, 여러분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공격해 와요.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도하죠.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그냥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러면 봐라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느냐. 성전을 지켜라. 너희가 성전을 끝까지 지키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서의 큰 주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큰 메시지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서에 오면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죽고 난 다음 100년이 지났습니다. 1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었느냐? 성전을 지켜야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1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가 와서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등장해서 바벨론이 공격해 옵니다. 그럴 때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성전을 지켜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대답하시는 분은 성경을 읽어보고 조금 이해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 잡혀가라. 차라리 안 된다. 하나님 안 된. 잡혀가야 된다. 너희는. 그러니까는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성전을 지켜야 된다. 예루살렘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목소리 높여서 외쳤는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요? 아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 70년 동안 살다 보면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줄 거다. 이러니까는 잡혀가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예레미야는 뭘로 보여요? 이단이에요. 그렇죠? 좀 미친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이사야 선지자 때 성전을 지켜야 된다고 알고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해서 승리한 걸 경험한 경험이 있는데 체험이 있는데 우리 보고 바벨론으로 잡혀가라고 끌려가라고 거기서 70년을 살아라고 이러니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요? 때려요. 옥에 가둡니다. 밥을 안 줍니다. 굴에 빠뜨리고요. 매를 댑니다. 막 괴롭힙니다. 예레미야 말을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읽어보면은요. 왜 이러지? 왜 그런지는 말씀드렸죠. 이사야 때 그 메시지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메시지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러니까는 울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 맞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배고파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 선지자가 말을 하는데,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신해 선포하는데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 마음 가운데 얼마나 불붙는 같은 그런 마음들,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니 내 마음이 막 불붙는 것 같은, 울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레미야가 선지자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선지자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예레미야는 두 가지 다 합니다. 예레미야는 두 가지 다 합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1절 말씀에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게 어려워요. 이게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지요, 선지자면 선지자죠.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의 일을 감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특별한 직업이 세 직업이 있었죠. 기름 부음 받은 특별한 직이 세 직. 왕, 제사장, 선지자.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이 세 책입니다. 왕은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라를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이가 왕입니다. 제사장은요, 제사는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하죠.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백성의 죄를 안고 하나님께 나가서 그 백성의 죄를 고하고 백성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가 제사장입니다. 선지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이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두 가지요, 제사장이며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이며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백성의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말씀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백성들의 죄를 안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움이 많겠습니까? 게다가요, 그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데, 돌아와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는 그 백성들, 안타까운 그 마음, 하늘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되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사장입니다. 이러니 예레미야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안 그럴까요?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힘들게, 차라리 선지자 한 직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 요나처럼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망해, 그리고 도망가면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도망가면 돼요, 그냥 선지자라면은. 근데 예레미야는 제사장직까지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니 하나님의 그 마음, 백성들 듣지 않는 그 모습, 그러니까는 배가 고파서 그런 거 아니고요, 맞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런 중간에서 이 사역을 해야 되는 이런 예레미야, 이러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를 때요, 1장이 예레미야를 부르는 소명장입니다.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설득을 해요. 설득을 합니다. 설득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보십시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서 그들에게 가서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18절도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 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예,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어떻게 해요? 그 열방의 온 땅의 왕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 앞에 놋 성벽이 되게 하고 쇠 기둥이 하게 세고 너를 튼튼하게 하고 너를 강하게 해서 너를 보낼 테니까는 네가 내 일 좀 해달라, 내 일을 좀 해달라, 그 얘기를 하는, 설득을 하는 거예요. 설득을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요? 마지막 19절 말씀 시작. 그들이 너를 치나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십니다. 예레미야를 보내시면서 어떻게 해요? 고통이 없을 거다, 환난이 없을 거다, 고난이 없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놋성벽 쇠기둥이 되게 하고 너를 강하게 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 어떻게 해요? 네가 내 일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예레미야와 함께 그 고통을 함께 당해 줄 테니까는 네가 내 일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여러분을 뒤덮어 엎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 몰라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시고 체휼하시고 슬픔을 아시고 눈물을 아시고 아픔을, 우리가 아플 때 도망가고 나 몰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게 하시고 결국에는 구원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설득을 하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을 하세요. 우리 문 밖에 와서요, 똑똑똑 두드려요. 우리 문 밖에서요, 똑똑똑 두드립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 마음에, 여러분 그냥 멱살을 잡고요, 우리 마음을 찢어가지고요, 우리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똑똑똑 두드려요. 마음을 열 때만 들어옵니다. 마음을 안 열면은 절대로 들어오지 않는 좋으신 분입니다. 억지로 강하게 막 질질 끌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까지요, 두들기만 돼요. 순종할 때까지요, 그냥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두드리기만 계십니다. 그냥 조용히 잠잠히 두드리고만 계십니다. 깨닫지 못하니까는 순종 못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처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설득하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은요, 그 말씀 들으시고요, 깨닫고요,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억지로 안 합니다. 하나님은 억지로요, 막 목에 목줄 매가지고 끌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깨닫고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깨닫고 여러분 순종하고,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